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 잠언이라는 책의 뜻은 미셸레 쉘로모, 미셸레 그러면 가르침, 쉘로모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가르침, 그걸 우리말로는 잠언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근데 이 잠언의 잠은 한자인데요, 바늘, 침을 뜻하는 잠입니다. 바늘잠이에요.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한 의사가 침으로 환자의 환부에 침을 놓아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이 잠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그 잘못된 부분을 찌르고 예방하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 또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끔뜨끔 하시면 제대로 잘 들으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러면 중병입니다. 아니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찌르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25장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줄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25장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후대의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다시 모은 것, 짜집기한 것, 발췌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는 약 270년의 기간이, 그 간격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왜 이 270년 전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 솔로몬의 가르침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동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 국난 앞에서 히스기야가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학자들을 불러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무엇라 말씀하는가, 그걸 찾아서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25장, 잠언 25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고, 또 영적 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위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찌르고 다시 소생케 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종,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세상에 금그릇, 은그릇 많이 있지만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래야 주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25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은광에서 은을 캐내면 순은만 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석이 나오죠. 은원석. 그 원석에서 다른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제하고 정제하고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순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은을 가지고 은장색이 필요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릇을,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러스. 기도도 더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더 읽고 더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그래야 믿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은광에서 은원석을 많이 캐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광에서 은원석을 많이 캐내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거기에서 찌꺼기를, 불순물을 정제하고 정제해서 순은이 나와야 은가락지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다음 단계 빼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내 삶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죄와 허물을 자꾸 씻어내고 깎아내고 제거할 때 비로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또한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이제 전도 세미나 그런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많은 전통 교회들이 새로운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의외의 말이죠. 아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지역에 어떤 혁신도시 한 교회가 있는데요, 115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교회입니다. 논밭에 세워진 시골교회, 빨간 벽돌의 시골교회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외부인들이, 이제 새가족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존의 교인들보다 새로 들어온 새가족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이 세워지죠. 이전 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했으니까 새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중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문화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어떤 교회 정서가 생기고, 그러면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있던 기존의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한 팀은 식당에서 먹고 한 팀은 다른 어떤 부서 예배실에서 밥을 먹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겸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내가 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자리, 내가 누리는 그 위치를 내려놓지 못해서 집착하고 또
밥그릇 싸움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래 종들은 주인 앞에서만큼은 밥그릇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이 각자 자기 상에다가 자기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따로, 그릇 따로 차려놓고 밥 먹는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큰 양푼에다가 밥 넣고 온갖 반찬들 때려 넣고 휘 저어서 나눠 먹는 거, 그게 종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거, 그게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내 안의 욕심, 교만, 나의 기득권,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충성된 종은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충성된 종은 얼음 냉수 같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충성된 종은 그렇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추수하는 날 하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가을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은 우리로 하면은 4월 초부터 6월 말, 딱 지금 시기예요. 그런데 이 6월 말이 되면은 이 지역은 건조하잖아요. 아주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몸이 땀이 젖은 채 추수하는 농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치고 목이 타들어갈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 이 물에 얼음 동동 띄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네. 여기서 얼음 냉수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가면은 헐몬산, 성경은 헐몬산으로 되어 있고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높이가 해발 2,810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백두산. 백두산이 제가 알기로는 2,740m 정도 되나? 50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보통은 1년 내내 그 산 꼭대기, 헤르몬산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때 4월에서 6월쯤이 되면은 그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골짜기를 따라서 그 시원한 얼음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성경에 보면 보리를 추수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그 중동의 뜨거운 여름, 추수하는 농부에게 이 헤르몬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빙하수 한 그릇을 떠먹는다는 것, 단순한 물이 아니죠. 타들어가는 목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종은 바로 그런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뭔가요? 그 사자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지금으로 하면은 외교 특사, 대통령 특사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왕의 특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해 놨습니다. 그럼 왕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내가 보낸 특사가 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특사가 나의 뜻을, 나의 취지를 잘 헤아려서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이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모든 문제가 뜻대로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시원한 거죠. 모든 갈증이, 모든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던 그 초조함이, 그 염려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오늘 우리 성경에 충성된 사자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rustworthy messeng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뢰할 만한 메신저, 믿음직한 심부름꾼. 여러분, 믿음직한 심부름꾼,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또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걸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서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과 종된 나 사이에 너무나 끈끈한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특사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특사를 파송하면서 쟤 진짜 못 믿겠는데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특사로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주여, 나의 필요가 이거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뭘 보시고 믿을 만한 심부름꾼으로 여겨주셔서 저를 교회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터로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를 신뢰하여 파송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나를 이제 믿는구나. 주님, 저를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셨으니 주님, 제가 저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 가운데 한번 마음껏 펼쳐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할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외국에 특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빈털터리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최고의 호위 무사들을 붙여주고 왕의 칙서가 담긴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곳에서 체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 국가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자로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합력하여 도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을 보잘것없는 우리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심부름꾼입니까? 주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저 한번 믿어봐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파송하셨으니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또 엄청난 결과물을 주님 앞에 딱 내놔야 그래, 네 믿음이 그 정도구나, 그래 믿어줄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결과물을 내놔야 만족하시겠어요? 거의 이상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확신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원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창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선택의 과정이 어떠한가, 아주 작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믿음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선택한 그 순간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작은 선택, 디테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결국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지난 주 중에 금요일에 나눴던 잠언,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막을 계속 두시고요. 믿음은 결국 명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명예를 선택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택하다라는 단어가 2번 똑같이 등장하죠.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의미가 달라요. 앞에 있는 택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세워놓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달, 아주 오랜 기간을 머리를 싸매고 실험을 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 라고 증명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내 인생에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그 토부가 무엇인가를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수많은 시간,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토부,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재물 앞에서, 은, 금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어들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찾아올 부끄러움, 수치, 불명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은, 금이 있으면 그걸 다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된 종,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섭니다. 많은 재물 앞에서, 은, 금 앞에서, 세상의 성공 앞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것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에 합당한 선택일까? 멈춰서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헤르몬 산에 빙하수 한 그릇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그 디테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선택을 점점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요. 너무나 쉽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그렇죠. 요즘에 AI가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변호사 100명 정도가 며칠에 거쳐서 해야 했던 일을 AI 혼자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변호사 100명이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답을 낼 수 있는 일을 AI 혼자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우리 한국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 그 엘빈 토플러를 이제 우리나라 여러 곳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한 번은 밤에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 늦게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이 친구들이 미래의 의사, 변호사, 법조인들, 사회 엘리트, 리더십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엘빈 토플러가 한숨을 푹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일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하루 15시간 헛된 노력을 하고 있군요. 여러분, 앞으로 변호사, 판사 사라질지도 몰라요. 100명이 하던 일을 AI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실망스럽죠, 여러분? 목사님이 머리 싸매고 해주는 줄 알았는데 머리 싸매고 해요. 제가 뭐 본문 딱 던져주고 잠언 25장 1절로 설교문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앞에서 잠언 22장에 택하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의미를 찾으려면은 히브리어 원전을 제가 저 히브리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뒤지고 주석 찾아보고 며칠을 해서 그거 하나 딱 쓰면 그렇구나,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정이 바로 거기 있죠. AI는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정보와 답을 제공해 줍니다. 상식적인 선택지를 줍니다. 그런데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떨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말씀이라는 그 깊은 숲속을 혼자 헤치고 들어가서 기어코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놀라운 비경을 찾아냈을 때 그 감탄, 그 경이로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혼자 주저앉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찾아냈을 때 그 환희, 날마다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건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바로 멈춤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머뭇거림의 영성.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성도들은 멈출 줄 몰라요. 머뭇거릴 줄 몰라요. 쉽게 답을 찾아내요. 아니에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머뭇거려야 됩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죠. 즉각적으로 답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직한 심부름꾼, 충성된 종은 주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종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일하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멈춰야죠. 그게 종이지. 주인이 나타나면 멈춰야죠. 과연 이것이 나의 왕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멈춤, 그 머뭇거림이 추수하는 날에 냉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I 시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침묵의 순간, 그 영적인 멈춤의 순간, 머뭇거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왕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슴에 품고 빠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려 보세요. 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내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거룩한 멈춤, 머뭇거림을 실천하는 복된 종들,
믿음직한 심부름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